오늘은 이어진 대로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편인데요. 홀수는 제가 읽을 거고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제가 와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익두 부흥 강사라고 하는 편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아주 예전에 해방되고 나서라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때쯤에 하셨던 분인데 황해도 안악이라는 곳에 깡패로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찾아봤더니 안 했던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술을 먹고 화장실에 가셨다가 옛날에는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죠? 요즘 같은 수세식이 아니잖아요. 푸세식이잖아요. 그 푸세식 화장실에 빠지셨대요. 술을 먹고 빠지니까 이분이 허우적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구해주기는커녕 그 똥통을 향해 침을 뱉으면서 잘됐다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똥떡을 빼던 차에 어떤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자기가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부흥 강사로 오히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교회사 시간에서도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하나의 교회사의 한 획을 그었던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 강사가 되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분들을 이분의 일화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한센병 환자.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유명한 게 저것 때문에요. 그 문둥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주는 사람이었대요. 과거에는 사람들을 두드러 패던 그런 깡패였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부흥 강사가 된 다음에는 한센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줄 정도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분이 기차에서 한 노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장면이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 기차에 이렇게 탁 앉았는데 맞은편에 노인분이 앉으셨는데 담배를 물고, 예전에는 기차에서 담배 다 폈잖아요. 기차에 담배를 팍 피다가 연기를 김익두 목사님한테 후 하고 불더랬대요. 김익두 목사님이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바뀐 사람이니까 짜증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다 참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앞에서 불다가 안 되니까 옆으로 자리에 와가지고 옆에서 후 하고 연기를 불었대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자리를 딴 자리로 옮겼답니다. 그랬더니 그 딴 자리까지 이 노인이 따라와가지고 옆에서 또 담배를 후 하고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 아, 왜 이래요? 하고 이 사람을 확 밀쳤는데 이분이 워낙 이 깡패로 다져진 몸이다 보니까 힘이 좋은 거죠. 민다고 밀었는데 이분이 완전히 이제 발라당하고 나자빠진 거예요. 상대 할아버지가. 근데 그 나자빠진 할아버지가 김익두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그렇지. 김익두가 김익두지. 별 수 있겠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아이고야. 나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워낙 깡패로 유명해서 그런지 이런 류의 일화들이 많더라고요. 별 수 있나? 라는 저 얘기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회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 회사 안에서 꽤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크리스천을 만나면요, 뭐 그냥 반갑구나 뭐 이 정도인데, 회사의 거래처인 곳에서 크리스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대표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제가 딱 만났는데 이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일하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보통 일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고 교회 장로님이시고 해도 처음 만나 무슨 얘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저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안녕하세요. 믿음 생활 하시나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교회 다니시네요? 네, 저 교회 다닙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다음 저한테 딴 얘기를 안 해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분,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고 왔다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냐고 묻죠?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래?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어요. 아무래도 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시고,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사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의미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본사에 있는 모든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 사람하고 전화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대면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기를 친대요. 그렇게. 남들은 그래도 좀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분은 정직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기적인 대로 다 해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듣고서 이런 또 이상한 크리스찬이 하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쯤 본사에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 얘기가 나왔어요. 야, 나 안타깝더라.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사람을 보자마자 교회 다니냐고 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 직원들의 평가를 들어봤더니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떨어져 나갔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장사해야 되는데 별 수 있겠어요. 그 뭐 신앙의 문제랑 그 사람이 장사하면서 하는 문제는 따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어요? 어떠세요? 한국 교회를 놓고 보자면 예수 믿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엄청나게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으로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단적으로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뭔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진 건 뭐냐? 환경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좋아졌습니다만 그 좋아진 환경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와 행동은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가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큰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 예수 잘 믿어도 삶의 태도와 행동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돈이 많아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복받고 나서 삶의 태도나 행동이 변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질문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별 수 없잖아. 별 수 없잖아. 왜? 아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별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혹은 앉아있는 여러분은 혹은 저는 똑같은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따로 전해드릴까 아니면 모아서 할까. 근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번에 저의 목표는 빨리 마가복음을 한번 전체를 정리해보는 것이 목표다 보니 따로 얘기보다는 크게 하나로 묶어서 중요한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오늘 여러분 되게 길게 읽으셨잖아요. 이 긴 구절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 가져갔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 멀리서 예수님께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 구절 직전에 뭐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를 고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렇게 구절이 시작하는데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뭐가 열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봤더니 잎사귀 외에는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열매가 열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당연했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뭐 나오냐? 무화과의 때가 아닌 거예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먹을 거 있나라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숭늉은 언제 나와요? 물을 길러다가 밥을 짓고 나서 뭐 하고 나서 다 끝나야 나오는 게 숭늉이에요.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무화과는 원래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경이 되는 장면은 언제냐? 6월절, 우리로 말하면 늦봄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뭡니까? 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봄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화가 나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는 거죠. 왜요?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배고프니까요. 근데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기적인 분이셨나? 내가 배고픈데 때가 어딨어? 열매가 나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셨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뭐를 하나 고민해보게 됐냐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화과라는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무화과를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무화과를 키워보신 분께는 이 본문의 구절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무화과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자들에게만 이 본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왜냐? 여러분, 무화과는 열매를 1년에 몇 번 거둘 것 같으세요? 무화과. 우리 다 쌀 나무 보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가 뭐 어째 생긴 건지, 무화과가 나무에서 열매가 나는 건지, 이게 뿌리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무화과 열매를 먹어본 적은 있으나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 게다가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식물도감에서 찾아왔습니다. 무화과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상식으로 알자고요. 무화과는요, 1년에 열매가 몇 번 열리느냐? 2번 열립니다. 무화과 열매는 2번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무화과가 1년에 2번 소작을 할 수, 그러니까 2번 결실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좀 다른 게 2번 열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브레바라고 하는 열매가 따로 열려요. 이건 언제 열리냐? 봄에 열립니다. 이 브레바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보다 큽니다. 그리고 얘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식용으로는 잘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는 언제 거둬야?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에 거두는, 여러분 알고 계신 무화과는 이거죠? 네. 그래서 무화과를 키워본 사람들만 알아요. 무화과를 키워본 사람들은 봄에 브레바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맛은 없어요. 하지만 못 먹느냐? 아니요.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맛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화과는 뭐냐? 가을에 결실한 무화과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열매는 식물에서 언제 열리나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죠. 근데 자, 무화과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의 열매는 도대체 언제 열릴까요? 무화과는 굉장히 독특하게 가지에서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느냐? 저 브레바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잎이 나옵니다. 무화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라고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원래대로라면 그 맛 없는 브레바가 무화과에 열려 있어야 돼요. 왜 그 구절 앞에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냐면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무화과가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 그냥 뭐라도 때워야겠다. 그래, 브레바라도 먹자라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동네에 사셨으니까 무화과 나무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맛 없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저주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정말 마가가 기가 막히게 잘 적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이파리는 뭐를 닮았나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당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뒤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이 실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한국교회하고도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잎이 무성합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엄청나 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메가처치라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를요. 근데 그 메가처치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10,000명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10만 명이 굽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잎이 무성한 대한민국 교회나 그 당대 유대인 사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열매하면 이런 생각하세요. 전도해서 성도들이 많은 것을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우리 삶과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도에게 부레바 뭘까요? 뭐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레바가 맛있다고요? 맛없다고요? 맛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한테 가을에 풍성하게 열리는 맛있는 무화과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익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잎사귀가 그렇게 무성하다면 그 잎사귀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 브레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고 좋아지고 훌륭해졌다면 그 안에 맛이 없어도 괜찮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열매, 행동과 태도의 변화라는 열매가 맺혀 있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한테도 얼마나 많이 회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요, 제 인생의 잎이 무성해 보입니다. 근데 나에게 열매는 있을까요? 내 삶의 태도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에 대고 저주를 하셨느냐? 야, 이렇게 잎이 풍성한데, 아니, 차라리 잎이라도 없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니까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너의 인생, 너의 삶, 무화과 나무의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내가 축복해서 만들어 줬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잖아요. 온갖 병에 걸려도 다 고쳐주셨잖아요. 온갖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변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저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책망이 당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잎이 무성해진 제 자신을 보면서 똑같은 책망의 목소리가 저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잘 살게 됐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건강해졌잖아요. 교회 다니까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셨던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변화는 뭐예요? 그저 잎이 무성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잎이 무성한 거라고요?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나 볼 수 있는 훌륭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면 그 안에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쓰고 떨고 한 그 브레바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게 있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남한테 갈 것도 없었고 제 인생을 되살아보면서 하나님한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별 수 없는 성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매매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뭔가를 팔고 비둘기 팔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혼을 내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다 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성도 이거 보면서 여기 우리 저기 요 앞에 입구에도 적혀 있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예.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욕먹는 나쁜 자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강도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옛날 개혁판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강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교의 특성상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멀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가져와야 돼요?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물론 실제는 그거보다 더 멉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야 돼요? 소를 가져가야 돼요. 소를. 어떻게 가져가요? 네?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구 갈까요? 사실 저기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은요, 강도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누구냐? 멀리서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전 밖에 예루살렘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이 자들이 그럼 왜 성전 안에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일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구약 시절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낸 성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처에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 와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자, 이게 지금 성전의 모습인데요. 여기 밖에가 예루살렘 성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적어 놨는데, 여기에 큰 뜰이 하나 생겼는데, 이 뜰을 뭐라고 부르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헤롯 대왕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헤롯 대왕 시절에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이방인들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데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성막을 만들 때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구약 시대에 누군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헤롯 대왕 시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만민이 누군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것이 만민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 이방인의 뜰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를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일 꼴보기 싫어했던 자들. 누구야? 잘 믿는 자들요. 누구야?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이 꼴보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데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들인데 걔네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게다가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굳이 따지면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헤롯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예언을 성취를 하셨어요. 근데 그 꼴을 누가 보기 싫어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저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꾼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너 여기 들어와서 장사해. 여기 들어와 장사하면 저 공간은 누구 거예요? 성전 거잖아요. 그럼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냈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는 거죠. 어이씨, 여기 들어와 장사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밖에 나가면 세금 안 돼. 나 밖에 나갈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밖에서 재물을 사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흠이 있네? 다시 사와. 그럼 재물을 어디서 사야 돼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사는 것만 재물로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절에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장사꾼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왜요? 제사장과 서기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뭐냐고요? 교회?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요, 이 성전에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그거를 장사꾼을 집어넣어서 시끄럽게 만든 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던 이 이방인의 뜰이 뭘로 바뀌었어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은요, 이방인의 뜰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요? 강도가 누군데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뜰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구린 놈들이 제일 먼저 화낸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난리쳤다를 청소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왜요? 내 돈벌이를 뺏어간 거예요. 내 돈벌이를.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 이방인들이 또 와서 예배드리게 해. 강도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야.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들었습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제가 찾아본 뉴스, 신문 기사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죠? 한국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세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하지만 저는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습니다. 돈 따라서 교회 사고 파는 얘기? 아유,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목회를 하는 건지, 장사를 하는 건지, 그 과거의 제사장들과 오늘의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다를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랬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오늘 목회자들 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많이 만나보지만 한숨 쉬고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성전 청소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강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자유로울까?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고 얘기해보면 그들도 항상 얘기를 해요. 별 수 없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별 수 없는 자들이, 별 수 없는 성도,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길게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성전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 뒤에 가서는 그 유명한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베드로한테 뜬금없이 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제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맥락을 이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상하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지도자급입니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지금 성전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나왔던 성전은 유대교의 회당 같은 곳이에요. 반면에 이제 만들어질 교회의 지도자, 이제 만들어질 교회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비슷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와서 묻는 거죠. 하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걸까요? 거기다 대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한 거는 저는 앞에 있는 문맥과 이어서 해석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기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요? 무화과 나무가 죽은 걸 신기하게 생각하거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의심한 거예요. 에이, 설마 죽겠어? 예수님 보시기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은 뭘 믿는 자들이에요? 재물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뭐 하려고 돈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 재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이걸 하죠. 여러분,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왜 별 수 없어요? 돈 앞에 장사 있냐라는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있냐. 그래서 우리는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여러분에게 들은 얘기이기 이전에 제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 왜요?
돈 앞에 장사 없으니까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는 재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재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재물을 믿는 목회자고요. 재물로 사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공짜로 월급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공짜로.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월급이 나와.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해라, 예수님 우리한테 열심히 일해라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도해라.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내가 줄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너한테 그 일이 있을 것이야. 자, 여러분, 회사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한테 원하는 거 기한서 써내봐. 그러면 너한테 다 해줄게. 여러분, 이게 뭔가요?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뭔가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습니다.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지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희생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 스스로한테 얘기합니다. 야, 김영, 거짓말하지 마. 네가 무슨 은혜로 살아. 돈으로 살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로 사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재물을 믿으며 재물로 사는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던진 이유는 저는 이러한 충격요법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니? 아니면 재물로 살고 있니? 내가 방금 가서 두드러 깨고 왔던 걔네들을 왜 깼는 줄 알아? 뭐 때문에요? 재물로 살고 있으니까요. 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재물을 믿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은혜로 사는 거라고요. 은혜가 뭔데요?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취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이문을 취해야지 내가 먹고 사는 인생,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은혜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재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 문장을 그대로 썼습니다. 별 수 없는 현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재물로 살고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까지 갈 곳 없어요. 제 스스로한테 생각할 때 저는 재물로 살고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번 달에 세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걸로 제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런 저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좀. 그리고 재물 말고 은혜로 좀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같이 재물로 사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좀 생각합시다.
여러분,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곳간에서.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게 뭐예요? 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게 뭐예요? 곳간이 가득 차면, 이거 좀 나눠주기도 하고, 곳간이 작아지면 못 나눠주잖아요. 그게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곳간에 임신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재물로 사는 자들이니까요. 재물이 있으면 사랑이 넘치고요. 재물이 없으면 사랑이 안 넘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인심이 나요? 그리스도인은 은혜에서 인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입었으니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푸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당장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애들 학원비가 있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보고 예수님께서 결실한 무화과 열매를 원하셨다면 저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주 앞에 죄 지은 자고 저주당하여 마땅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나무를 보면서 원하신 건 결실하여 만난 무화과가 아니에요. 뭘 원하신 거예요? 써도 괜찮으니까 그 설익은 불에 발아도 열으라는 거예요. 그 설익은 불에 발아도.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재물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무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맛은 없어도 흉내내는 설익은 불에 발아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그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야, 너 별 수 없네. 김익두 너 그래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저를 아세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목사인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아니에요. 근데 너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내 옛날 같았으면 네가 이렇게 밀쳐서 이렇게 나자빠질 게 아니라 나 너한테 오늘 맞아서 죽었을 거다. 근데 너 참 그래도 많이 변했다. 네가 이 정도 변한 거 보니 나도 예수 믿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무언가를 받아서 엄청난 인격체가 돼서 그런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 앞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불에 봐. 불에 봐. 여러분, 우리 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별 수 없어 보이는 그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도 그 노인네는, 그 담배 피던 노인네가 교회를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생활을 하시면서 재물 필요하실 겁니다. 재물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 부인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용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설익은 불에 발아도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불의 발을
맺기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위해, 조국교회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